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여러분, 그 지름신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름신.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TV 홈쇼핑 같은 걸 보다 보면 갑자기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눌러대고 막 전화를 하고, 뭐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장난 삼아서 지름신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막 지름신이 임해서 사는데,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임하는,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임해야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야죠.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야죠. TV 앞에서만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TV 앞에서만 막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임재해 계셔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재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임재의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는 그러한 성물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궤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난 은혜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알려주셔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이렇게 매번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 가운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불안할 때가 참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그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점점 더 필요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기 계셔요. 그분들은 꼭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의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걸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요.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사는 삶, 메고 걸어다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있어요. 발을 담궜어요. 갈라져요. 열려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늘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그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알려주시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또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넜으며. 자, 이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요단강이 열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다가 가운데에 중간에 딱 섭니다. 요단강 중간에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요. 계속 안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르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백성들이 제일 끝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앞서가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건너는 백성들을요, 안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배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좌우에 물살이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지만 혹시나 언제 또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걸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걸어갔는데 좌우 물살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여러분,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좌우 보니 물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지만 또 언제 닥칠지, 언제 덮칠지 괜히 이렇게 염려하는 백성들이 충분히 다 있게 되죠. 보면 걱정되고요, 보면 두렵고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보고 두렵고 염려스러웠는데 건너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딱 가운데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괴를 그 어떠한 물이 덮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괴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괴가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든든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주변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괴를 보니, 항상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괴를 보니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요, 우리가 안심하게 됩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임재의 체험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임재의 체험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주변을 보면 걱정, 근심거리 많습니다. 돌아보면 참 불안합니다. 돌아보면 이 일 저 일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굳게 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가운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게 하고요, 걱정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재의 체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 학과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찬양 부분에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해서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함께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이렇게 가운데 초청해서 이렇게 어깨나 이렇게 팔에 손을 얹어주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지금도 있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 찬양으로 내가 나를 섬겨라, 이러한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평안,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로 인해서 평안 넘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앞으로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더 집중하고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찬양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이후로 찬양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상하게 그쪽 길로 계속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도 경험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요 정말 중요해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 정말 많은데요, 자, 뒤로 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본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임재를 많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이 본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기 위하여서 1절,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행한 한 가지 이 임재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다윗이 어디다 자리를 마련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중심, 바로 그곳에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중심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는요,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지 않았을 때는 좀 의아해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 이 말이 좀 다윗에 대하여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궁전 세우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는 어디다 마련했다라는 얘기인가? 궁전은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면 가장 좋은 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궤는 혹시 저 구석에다가 세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궤를 놓을 장소는 그렇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말씀을 좀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먼저 좋은 곳에다 마련하고, 궁전은요, 여기서 1절에서 나오는 궁전은 임시처소였더라고요. 임시처소, 임시로 거할 성을, 궁전을 세운 거였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자,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왕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역적이에요, 역적. 모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요 아직 다윗을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든든히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왕권을 확립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또 주변에 전쟁도 많았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왕궁을 정말 잘 세운다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임시처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왕권이 확립되고 자리가 안정이 된 후에 이제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연해서 이해하시면서, 다윗은 어디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장소를 마련했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중심에 마련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임재 체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요, 1순위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우리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에, 그리고 여가 사용에,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 미래에 우리의 어떤 계획을 구상할 때 그 중심에, 그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1순위로 삼으면 주님도 나를 1순위로 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주님의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주님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1순위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앞으로도 나의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열심이 주님의 임재를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옮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서 다윗이 행한 열심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 아는 바입니다.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바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다윗이 3개월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1차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1차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1차 시도 때 어떻게 옮겼는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옮겼냐면 우사와 아히오가 옮겼어요. 그렇게 옮기는 중에 소가 뛰니까 이게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죠.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둡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계속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고핫 자손도요, 성물은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돼요. 말씀대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어깨가 아니라 수레로 옮기죠. 또 우사와 아이오는 유다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하게 하실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 갔던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궤를 옮길 때 보니까 수레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수레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큰 일이 있었죠.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무 일 없겠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러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는요,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막 침상이 다 젖도록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길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또 그 지대가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험한 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다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포기하면요,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우리는 쉽게 가고자,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가고자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15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말씀 그대로 했어요. 레위 자손이 했습니다.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함으로 인하여 성공을 가져왔어요.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은혜이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대로 힘써 살면,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에 여러분, 그 길은 성공이 있게 되는 것,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러한 성공의 발걸음,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3절에 온 무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도 모읍니다. 왜 이렇게 모았는가 보니까 12절이나 16절에서 보게 되면 노래와 연주,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일, 이렇게 임재를 위하여 행하는 일과 또 그 길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예배하는데 그들이 쓰임받게 하려고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재의 체험을 위하여서 필요한 열심은요, 바로 모이는 열심입니다. 모이는 열심. 잘 접해보지 못한 말씀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한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두세 사람은요, 모임의 최소 단위입니다. 모임의 최소 단위. 두 사람이면 벌써 모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이렇게 모이는 일에 힘쓸 때에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게 하는 일에 힘쓰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쓰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 각 가정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모이기를 원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가정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많이 또 종식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하고 서로 권면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일에 또 모이게 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 그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더 놀랍게 체험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다윗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임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많은 은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할 때에 주님, 이 임재의 체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나가고 살아나갈 때 그 길이 또 열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발걸음걸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메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사는 삶, 그를 통하여 열려지는 은혜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안심과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을 우선순위 1순위로 두고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타협함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러한 적당히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에 대하여서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게 힘쓰므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놀랍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